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그러나 세례요한 저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화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왔사오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 우리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의 뜨거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여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특별히 지역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동역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동역자들을 통하여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온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참으로 열방을 품고 섬기는 참으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며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어려움이 떠나가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멀리 타국에 떠나 있는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안전을 지켜주시며 참으로 사역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참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오늘은 성경 여행 4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 시대의 첫 번째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통일성 있게 살펴보기 위하여 그동안 구약의 여정들을 거쳐오고 또 중간의 시기, 나아가 이제는 신약 시대를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며 결국에는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어떤 존재로 지내야 할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다루게 될 예수님 시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기는 우리 역사상 시기 가운데 BC 5년 또는 4년에서부터 주후 30년에서 또는 33년 이 시기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주전 1년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5년, 4년 또는 30년, 33년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승천하시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많은 분량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매우 짧은 생애이지만 분량으로 봤을 때는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특별히 역사 가운데 숫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력,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 초대교회 때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후 5세기경, 그러니까 400년이 지나가는 그 즈음에 로마 가톨릭의 교황 중에서 한 사람인 요한 1세가 우리가 교회의 역사, 특별히 달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주교를 시켜서 이제 그 달력을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고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가 공인되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달력을 어떻게 만들까 생각하다가 로마가 처음 시작된 시점, 그 시점부터 쭉 계산을 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난 시점을 이제 주전과 주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오신 후를 분기점으로 삼아서 그렇게 달력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착오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디에서 착오가 발생하였는가, 바로 헤롯 왕이 첫 번째 1세 헤롯 1세가 언제 죽었는가 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태어남과 서로 불일치한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 1세는 있었죠.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태어난 것을 시기하면서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태어난 시점을 계산해 보고 그 해당되는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는 일들이 영아 살해하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것을 달력 가운데에 표현하다 보니까 오류가 발견된 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헤롯 1세가 죽었다라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착오가 있다라고 여겨져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4년에서 5년의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미 달력이 만들어진 뒤이고 그것이 오늘날 2021년이라고 하는 달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4년 내지는 5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33세 그러니까 30년 동안 사생애를 사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 이 대목에 대한 내용이 또 하나 역사적으로 또 논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 달린 날이 언제인가? 라고 하는 대목에서 그러면 이제 이 착오가 있는 것에서 30년인가? 33년인가? 그럼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나? 아니면 좀 더 계시다 돌아가셨나? 이런 부분들이 논쟁거리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역사적인 인물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라고 했을 때에 30년과 33년 이 두 가지가 다 공이 주장하는 설득력 있는 그런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 쪽에 33년경에 그렇게 돌아가신 것으로 우리가 보통은 이해를 하고 있죠. 이렇게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루게 될 예수님의 시대는 이 시기에 지금 성경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성경의 시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점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선포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시대가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뒤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6월절 최후의 만찬을 지내면서 새 언약을 제정하시고 선포하는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거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새 언약을 예고하셨던 내용이 이제 비로소 제정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 예고되었다가 언제 제정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다루게 될 시대를 예수님 시대라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신약 특별히 마태복음부터 다루게 되겠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대개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을 먼저 다루게 되는 것은 성경의 배치 또 전체적인 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특별히 7개의 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줄여보면 3가지의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우리 보통 이러죠. 본론부터 말해. 서론이 너무 길다. 이렇게 말하는데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특별히 서론과 결론은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론은 마태복음 1장에서 3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리고 구약이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자주 언급해 줍니다. 1장에서 3장 사이에
예수님의 탄생과 개인적인 생애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6장에서 28장 사이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결론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내용이 성취되었습니다 라는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은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또 죽음, 부활, 그리고 이것들이 다 구약의 예언을 따라 성취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큰 구조 가운데서 두 개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다 뭘까요? 본론이겠죠. 본론은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인데 이것이 본론이 5개로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5개로. 그래서 총 크게는 세 덩어리이고 세 덩어리 중에서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몇 덩어리로 나누어진다고요? 5덩어리로 나누어진다. 그러면은 총 7덩어리가 된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구조가 재미있습니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일을 하세요.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뭔가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짝을 이루어 가지고 5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의 첫 번째는 마태복음 4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소개하겠죠? 4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다고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될 때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셔서 시험도 받으시고 또 이제 공적으로 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전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4장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부르시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그 유명한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하면서 뭐 하셨죠? 설교하셨어요. 산상 수훈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셨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셨다 이것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로 표현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본론의 첫 번째 한 덩어리입니다. 그럼 두 번째 덩어리는요.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뭔가를 하셨겠죠? 무슨 일을 하셨냐면 9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9가지의 기적이 소개가 됩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죽어있는 사람도 고치기도 하시고 중풍병 걸려서 누워있는 사람도 고치기도 하시고 상당히 다양한 모습에 그래서 9가지의 사례가 예수님의 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딱 행하시고 3가지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3가지 또 펼치시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셔서 따라오라고 했는데 누가 따라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따로 세우시고는 너희들 전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또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시면서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시죠. 나 따라와 하시다가 이제 진짜로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제자들이 있으니까 생기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제 앞으로 전도할 때
이렇게 이렇게 전도해라.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말고 뭐 어디 집에 들어갈 때는 복을 빌어주고 뭐 이런 전도할 때 어떻게 그리고 두 사람씩 짝지어서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또 가르치시는 제자 양육하시는 내용이 두 번째 본론의 덩어리에서 나타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본론에서는 11장에서 13장까지 세 번째 덩어리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아, 저분은 메시아다. 아니야, 저분은 메시아 아니야. 저분이 메시아일까? 아닐까? 반신반의하면서 누가 물어보냐면 세례 요한이 물어봐요.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계속 뒤쫓아다니면서 저 틀림없이 아닐 거야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정말 회중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 메시아다 하면서 정말 단순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막 따르는 이런 일들이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막 따르는 일들이 있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사람들한테 마태복음 13장은 유명한데 청국장이라고 그럽니다. 청국장? 우리 먹는 청국장 말고요.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장입니다. 예.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또 가르쳐 주시는 내용에 해당되는 거죠. 특별히 비유라고 하는 표현은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비유는 사람들이 가장 알아듣기 쉽도록 아주 쉽게 설명하는 방식을 비유라고 표현해요. 예. 그래서 천국은 너희가 아직 안 가봤는데 마치 이런 것과 같아 라고 하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아, 천국은 그런 것이구나 라고 얼른 알아듣기 쉽도록 알려주시는 내용이 13장에서 나타나죠. 이렇게 본론의 세 번째 덩어리가 펼쳐집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 또 말씀하신 것, 이것을 한 덩어리로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본론 네 번째에서는 14장에서 20장까지의 좀 약간 긴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시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도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펼치십니다. 예수님의 공급하시는 그 사건이 일들이 스토리가 먼저 이야기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들이 나 누구라고 하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럼 너희들은 또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멋진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멋지게 대답하는 이 여정이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장소가 중요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하면은 가이사를 의미합니다. 가이사는 누구를 나타내죠? 가이사를 칭할 때 누구를 보통 가이사라고 그러죠? 가이사, 나이사, 다이사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가이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가이사랴 하니까 황제의 그 칭호를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뒤에 빌립보 그랬어요. 빌립은 누구였죠? 빌립은 헤롯의 아들이에요. 헤롯의 아들. 헤롯의 아들이 그쪽 북쪽 지방을 분봉왕으로 다스렸습니다. 마치 총독처럼 다스리기도 했죠. 헤롯 1세가 아들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야겠죠.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는 한 지역을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하나 붙이고 그 뒤에다 자기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를 하나 성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아주 물이 풍부하죠. 그래서 아주 뭔가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저기 2000m 높이에 헐몬산 또는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면은 거기에서 아주 물이 풍성하게 내려와서 어떻게 할까요? 아주 정말 풍성한 곡식들도 자라고 또 그 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아주 풍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신전이 있습니다. 만신전이라고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하나 만들고 또 농사의 신 하나 또 만들고 여러 신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뭘 하셨어요? MT를 하셨어요. MT를 가셨어요. 헐몬산 MT. 헐몬산 수양관. 헐몬산에 가서 뭐 하셨어요? 이제 변화산상이라고 표현하면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특별 훈련을 시키신 거죠. 그렇게 하고 또 이런 일들을 펼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 나 누구라고 하든 나를.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멋지게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로마 제국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겠다라는 반역을 하겠다는 역적이 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기도 합니다. 지금 엄청난 발언을 한 거예요, 사실. 어디서요? 일부러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의 신, 우리의 주님은 이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곳에서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뭐였냐면 오늘 핵심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앞에서는 표현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교회와 연결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네 번째 본론의 큰 덩어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론의 다섯 번째 덩어리는 뭘까요? 21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들도 있죠. 막 뒤집어 엎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이제 결의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7가지의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세요. 7가지, 7번이나. 화 있을진저 7번 들어보세요. 내 앞에다 대놓고 화 있을진저 이렇게 7번이나 한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셔요. 이게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나중에 훗날에 예수님의 재림 당시의 그 모습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2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넘기고 재판하고 죽이는 이 사건들이 결론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론,
본론 5덩어리, 그다음에 마지막 결론. 이걸 통해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의 구조와 주제입니다. 이 5덩어리로 본론을 했다라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대가 열린 것은요, 구약의 모든 언약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건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언급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다 성취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하였더라 하면서 계속해서 구약을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 때에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물을 드렸죠? 이사야서 60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신다고 하셨죠? 베들레헴. 예. 그게 구약에 어디서 나와요? 미가서 5장에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의 별명이 무엇이죠? 임마누엘.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사야서 7장에 나와요. 처녀에게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나타납니다. 이 다 지금 구약의 예언에 된 내용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계속 이렇게 예언을 했고 이게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공생애가 펼쳐질 때 세례 요한이 먼저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나오죠.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칭해지면서 그가 먼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말라기서 4장에서 예언했어요. 그죠? 그 공생의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내용들, 또 죽으시는 내용들,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고난 당하시는 그 모습들, 그리고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습들, 전부 다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 모습들도 마태복음에서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보다 크시니 요나의 표적을 보일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들어가 있었는데 인자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다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승천하시고 요엘서 2장에서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 보내진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에 대한 내용들.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7장에 인자로서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이 재림 때에 일어날 것임을 마태복음에서 예언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이 다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 성취되고 있음을,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나타내 보이고 있음을, 그래서 구약의 모든 모형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설교하셨죠. 산상수훈, 천국의 복음, 또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장차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 이런 것들에 대해 다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 비유, 기적을 행하시면서 선지자들도 다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를 기름 부음 부어서 세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왕이시죠. 다윗보다 크신이라고, 솔로몬보다 크신이라고, 예수님 다윗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왕이시라고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다 등장합니다. 여러 복음서에서 다 등장합니다. 또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이라고, 성막과 성전의 모형으로서 예수님이 그 자체이시라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에 완전히 그 실체가
이제 그 전에는 구약은 예고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본편 방송이 이제 본방사수, 본방을 사수하려면 반드시 복음서를 읽고 봐야 합니다. 예고편만 보면 안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심히 걱정되시죠? 왜 걱정됩니까? 아이고, 이제 지금 설교가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시간은 많이 지나가고 걱정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계속 이어갑니다. 마태복음에 대한 개요적인 것들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굴까요? 네, 마태. 그러나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자기가 막 복음서를 썼다고 어디에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가 썼는지 안 썼는지 몰라요. 제목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마태인 줄 알까요? 이게 좀 이따 나옵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본명이 아닙니다. 마태라고 하는 이것은 제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자. 마태는요, 제자라고 하는 어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 하면은 제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의 원저자의 본명은 뭘까요? 레위입니다. 레위. 알페오의 아들 레위. 레위가 본명이고요. 별명이 뭘까요? 마태입니다. 제자라는 뜻입니다. 직업은 뭐였을까요? 세리였습니다. 세금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리는 당시에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계산을 잘해야 되죠. 계산을 잘해야 되고 어떻게 기록을 잘해야 되겠죠. 기록을 철저하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특별히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서기관 훈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행적을 다 보고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아주 지혜롭게 정리를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기라고 하는 직분이 있죠. 서기는 어떤 역할을 해요? 아주 중요한 회의에 있어서 하나하나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태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리로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마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로 이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히브리어로 처음에 썼다가 헬라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를 향하여서 기록하였고 구약을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예고해 오시던 메시아이기 때문이다.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그러고 헬라어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신약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면 구약적인 표현은 뭘까요? 호세아 메시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메시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호세아는 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그리스도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고하였던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여자의 후손이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아까 본론을 5덩어리로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좀 있냐면 모세 오경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에 익숙하거든요. 모세 오경은 몇 권이죠? 5권. 그래서 마태복음의 본론도 5덩어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되기 쉽도록. 특별히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계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에요. 그죠? 다윗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최고의 영웅이에요. 그죠? 새로운 다윗의 자손 중에서 그 누군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계보라 이렇게 표현해요. 계보. 계보가 무슨 뜻이죠? 족보라. 계보, 족보. 이것은 어디에서 사용하는 단어죠? 구약에서 족보가 제일 많이 나온 곳이 어디예요? 창세기. 창세기에 족보가 10번 나왔어요. 10번. 톨레도트. 예,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성경 속으로 앞에 구약에 몇 번째로 넘어가 보시면 창세기 할 때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 톨레도트. 게보라 하면서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게보라, 족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시작이라 그 말입니다. 시작. 구약의 시작은 창세기였어요. 그럼 신약의 시작은 뭘까요? 마태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 구약은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또 이스라엘의 시작을 창세기에 담아 놓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표현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입니다. 마태복음 외에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이 단어가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 나타납니다. 예,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고요? 여기서 내 교회는 내는 누굴까요? 예,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중요한 변환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덴 동산이었어요. 과거에는 제단이었어요. 과거에는 성막이었고 과거에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 된다고요? 이제는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냐 나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는 말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너희들은 아느냐?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된다고요. 교회의 기초는 뭐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죠? 그 기초 위에 뭐가 있어요? 이제 모퉁이 돌로서 누가 계셔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교회의 벽돌 한 장 한 장으로 붙어지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지는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뭐가 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 그러니까 이 기초 위에 세워지는 교회의 기초의 틀이 된다 이 말입니다. 뭐가요? 시몬 베드로가 교회의 시작점이 아니고 그 사람이 시작점이 아니고 그 사람이 고백했던 말.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착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착한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입니다. 이 정도만으로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하지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모든 이방인에게도 이 복음이 흘러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조금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마태가 지은지 알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파피아스라고 하는 교부가, 또 예레니아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요. 주후 한 130년, 150년경에 이 복음서는 마태가 썼습니다. 주후 50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먼저 영토적인 영역에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라고 했던 그 구약의 예언이 이제 실현되었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천국이 이제는 온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마태복음에서는 성전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성막과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님, 가장 핵심이 되는 곳, 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소죠.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뭐예요? 네 글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거기가 성소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그런데는 전에는 우리가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보다 크신 이가 바로 나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성전이다. 나를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게 하면서 교회를 세우시죠. 천국의 실제적인 모습을 이제는 마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려면, 다시 말해서 천국 백성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할 때에 뭘 하죠? 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지, 믿는 바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신앙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된 사람들은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겠죠?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덕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는 무엇이죠? 음부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무엇입니까? 응? 음부의 권세는 뭐예요? 어떤 능력이 있죠?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있어요. 죽여버려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여요. 이 죽음의 권세를 누가 이긴다고요? 예수님께서 이기셨다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죠? 그렇다면 교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돼요. 이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멀어지도록 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어떻게 열어요? 죄 용서를 해줘야지 여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천국 문을 닫아버려요. 어떻게 닫죠?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가요.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멀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교회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권징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문을 닫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교회의 권세가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들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모세의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모세는 어디에 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왔죠? 무슨 산? 신의 산에서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어디에서 선포하셨어요? 산에서 선포하셨어요. 신의 산이 아니고 산에서 선포하셨어요. 산이라고만 나왔어요. 산이라고. 신의 산으로 가려면 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 어떤 산에서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예수님께서는 그 모세 오경을 완성하시는 분으로서 산상수훈을 산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님은 메시아다 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라고 안 따르는 사람이 있고 메시아일까 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천국 백성입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데 천국 백성답게 안 살면 어떻게 해요? 권징을 해야 돼요. 이거 죄입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말하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말을 해야 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요 교회적으로 말해야 돼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요, 쫓아내야 돼요. 이게 뭐예요? 교회에서 권징하면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천국 열쇠로 열고 닫는 거예요. 그것을 실현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천국이에요. 물론 완성된 모습은 아닙니다. 언제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러면 교회는 현재 어때요?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은 더 분명하게 나타나지만, 뭐 요한계시록까지 안 가도 고린도 전후서에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인들의 모임이니까 어때요?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앞에 수식어예요. 용서받은 죄인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맨날 죄 짓잖아요, 우리. 마음속으로 죄 짓죠. 말로 죄 짓죠. 행동으로 죄 짓죠.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아주 불완전한 상태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나 세상과는 달라요.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보고 저렇게 살아야 돼. 그래, 바로 저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한다고요? 빛과 소금이라. 언덕 위에 놓인 빛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아직 완성되지 못한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주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새 언약을 제정하시죠. 은혜 언약으로 선포하시고 고대 근동의 왕의 선물의 형식으로 선포하십니다. 이 언약의 대상들은 누구일까요? 전에는 구약에서는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남은 자들, 여러 모양들로 남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따르는 제자들에게 선포되는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언약들을 다 성취하셨죠. 아담 시대의 언약,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마. 그죠?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하면서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할 때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죽으실 때까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잘했어요? 안 했어요? 잘 안 했어요. 어겼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으셨고 죽으실 때까지 죄가 없으셨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죽으실 때에 이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이 다 이루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노아 시대의 언약. 우리 노아 언약 지난 한 주간 동안 암송하셨죠? 노아 언약. 예수님께서 그 노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최후 심판을 연기시키고 계세요, 지금. 노아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시면서 심음과 거둠과 더위와 추위와 여름과 겨울과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하십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셨죠? 그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모든 민족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민족이 이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으로 산상수훈을 선포하셨습니다. 모세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죠. 다윗의 언약이 성취되죠. 성전을 지었던 그 준비했던 다윗,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었죠. 이제는 그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천국을 건설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다윗 언약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새 언약을 제정하시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 6월절 만찬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린 양의 죽음과 노예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6월절. 그렇죠? 6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아 죽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잖아요.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이 결국에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이것이 바로 내가 새로 제정하는 언약이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제 이것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예수님 가신 뒤로 누가 오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며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결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이게 항상이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놀라운 복음이 이 마태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읽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암송해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아들. 그 이름이 예수. 그 뜻은 그가 자기 백성입니다. 모든 백성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그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정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예언과 언약과 모형을 성취하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 아브라함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분이 올 것을,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나의 그 후손을 통해서 그분이 오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계보를 따라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요 교회입니다. 새 언약의 제정자이신 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을 가리켜 마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통하여 세워진 곳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예수님을 주님이요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죄 용서에 대한 확신과 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참으로 죄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겸손하게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삶으로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교회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면서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참으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여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새 언약을 제정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교회로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의 헌증을 통하여 복음을 따라 진정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항상 계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따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